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 번씩 본 말씀이지만 좀 다른 시각으로 이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가정의 달 5월이 되면 어른과 어린아이의 모든 마음, 가슴에 뭉클하게 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입니다. 어머님 은혜.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많지만 아시죠? 시간이 없어서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하늘보다 더 높으신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2절의 가사는요, 바다보다 더 넓은 어머니의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곡은 윤춘병 목사님께서 쓰신 시에 박재훈 목사님께서 곡을 붙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머니의 높고 넓은 사랑을 알려주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노래에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절에는 하늘보다 높은 어머니의 사랑, 2절에는 바다보다 넓은 어머니의 은혜를 노래하는데요. 우린 여기까지만 압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2절까지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3절입니다. 3절의 가사를 보면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니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니를 주신 은혜를. 1절, 2절은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결국 여러분 3절의 가사에 보면 사랑의 어머니를 주신 누구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하자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향한 효는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믿음의 성도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에게는 반드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죠. 내가 부모에게 받은 모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공경하는 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옳다, 옳은 일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부모님의 사랑과 자기 희생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머니니까 그런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고요. 아버지니까 그렇게 자녀들의 얼굴을 못 볼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도, 그래서 열심히 먹여 살리는 일은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라는 존재가 원래 그런 존재라고 보통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 콘텐츠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일반 방송에서 방영된 드라마가 아니다 보니 못 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드라마를 볼 때 다들 아주 잘생긴 박보검 그리고 아이유가 주연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보려고 이렇게 많이 보다 보면 나중에 이 드라마를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인생 드라마라고 이야기하고 가족 드라마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인공이었던 오해순과 양관식 부부가 자녀를 위해서 딸을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배도 팔고 집도 팔고 사고친 아들을 위해서 치닥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평생 부모의 꿈이 결국 자녀구나라는 것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 드라마, 가족 드라마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들이 이 드라마에서 많이 비춰져요. 이 드라마에서는 많은 시가 등장을 합니다. 그 시를 제가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어버이 주일이니까요. 심순덕 시인의 유명한 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울 때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수돗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을 깎을 수 없을 정도로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이 속썩여도 끄덕이는 어머니의 모습,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오시는 어머니,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는 배고파도 먹지 않으셔도 되는 줄 착각합니다. 어머니는 허름한 옷을 입으셔도 되는 줄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줄 여깁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시입니다. 제가 그냥 좀 빨리 읽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애리게 하는 시이기도 해요. 어제 저희 외가 쪽이 이제 진안에 계시는데 함께 모이셨고 저도 잠깐 다녀왔습니다. 모이셔서 나누셨던 이야기는 결국 외할머니 이야기를 8형제가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보다 예전에 자신에게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 유명한 시입니다. 어머니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모든 성경을 보면요, 위대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어머니 상으로는 일평생 흠이 없고 또 삶을 다해서 위대한 선제자로 위대한 제사장으로 살았던 사사 사무엘을 키웠던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랑하는 아들을 강가에 내버리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도 자신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고자 했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죽어가는 딸을 향해 마음을 다해서 나아갔던 아버지의 사랑도 나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한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인 하나인 야이로가 하나니가 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살게 하소서 하거든. 아멘.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자신의 체면과 지위적인 위치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는데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 발 앞에 지금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이 장면을 성경에서는 야이로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의 기원은 결국 딸을 살리고자 하는 자신을 내려놓는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아버지의 사랑과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그리고 죽었던 딸을 다시 살리는 씨앗이 되어서 예수님은 죽은 딸을 향해서 달리다금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아버지의 사랑과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이 사는, 딸이 사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어머니, 한 가나안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지나가시고 그곳에 들어가셨는데 한 이방 여인이 달려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4장 12절 이후에 줄곧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만 사역을 하신 것처럼 그곳에서의 사역들이 대부분입니다. 갈릴리에서 두로와 시돈까지는 약 50km 혹은 8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말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거의 안 가셨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오로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역만을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다 퍼졌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지금 들어가신 겁니다. 그때 황급히 한 여인이 달려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난한 여인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성도들이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녀에 대해서 대부분 자랑을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나 먹으라고 과일과 영양제를 사다 줬어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이번에 우리 딸이 승진했어요. 전화도 자주 와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부모를 생각해서 때마다 이렇게 옷을 사다 줘요. 아들은 내가 아파서 못 움직인다고 해서 같이 지내기도 해요. 늘 언제나 자신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신방에 가보니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딸들이 와서 케어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다들 남들 보기에는 늘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딸이죠. 그런 마음 갖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잖아요. 남들에게 자랑을 해도 내 마음 한편에 늘 자녀들이 염려가 됩니다. 밥은 잘 먹고 사는지, 혹은 돈 없어서 궁핍한 것은 아닌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자녀들의 어려움, 연약함을 이 부모는 다 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자식이 아프면 자녀의 그 연약함을 보고 부모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딸이요,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했어요. 하루가 멀다고 발작하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소식이 들리니 예수라는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병이 고쳐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찾던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는 지역 근처로 지나가시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달려가서 나아가 이렇게 부르짖으며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부르짖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날의 우리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에 대한 간절함,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간절함, 신앙생활을 하는데 간절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조금만 문제를 당해도요, 금방 상처 입고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있어요. 특히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요, 자녀들을 향한,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잘합니다. 자녀가 공부한다면 집도 팔고 소도 팔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요. 자녀가 아프면요, 좋은 병원 다 찾아가지고 제일 좋은 병원에 자녀를 데리고 갑니다. 부족함이 없는가 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믿음으로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보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부르짖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족하다고, 우리 자녀가 염려가 된다고, 수능 잘 보기를, 취업 잘하기를, 결혼 잘하기를, 사업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라지 못하고 그냥 말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간절함이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과 같이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유대 민족은 가나안 민족을 아주 열등한 민족으로 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저 사람들은 택함받지 못한 그런 이방 족속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보다 열등하다고 그들을 그렇게 짐승과 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간절하게 외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도 그 여인의 소리를 듣고도 들은 척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이상했어요.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이상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 간청의 표현을 이 세번역 성경에서 보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 보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좀 고쳐주세요. 저렇게 외치고 있는데. 원래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예외 없이 다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나 다 사랑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소리치는데도 들은 척 아니하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냉정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나는 유대 민족 잃어버린 그 영혼들, 그 양들을 구하러 왔을 뿐 저 이방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보면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지 않고 헬라 계통의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이 여인은 철저하게 이방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개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다면 이 여인은 포기해야 됩니다. 안 해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소리를 듣고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 번 더 간청을 해요. 2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요 처음에 이 여인의 간구를 침묵하셨어요. 치료를 거부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요청했잖아요. 이방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거절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속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속마음은요 그녀의 간구를 들어주고 싶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요, 그 여인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녀가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는 딸의 치료를 원하는지, 그 인생의 문제를 우리 구주 예수님께 맡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지금의 문제는 당연히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의 테스트예요. 여러분, 이 테스트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인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거절을 또 나아가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간절히 찾으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이 여인 다시 무릎 꿇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26절에 한 번 더 거절을 하셔요. 자, 2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을 자녀로 이야기했고요, 이방인들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개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애견 아닙니다. 지금 이 개는 상종하지 못하는 짐승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 내 자녀도 아니고 내가 왜 이방인들, 그것도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파서 오지도 못하고 있는 그 딸을 내가 왜 고쳐줘야 되는지를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자녀가 받아야 될 그 떡, 자녀가 받아야 될 그 은혜가 그 왜 개들에게 던져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예수님은 지금 아주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이 여인이 직접 듣는 겁니다. 지옥스럽습니다. 지옥스러운 말을 듣고 화를 낸다고 해도 그 누구도 그녀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면박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말합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딸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존심은요, 지금 사치에 불과해요.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테스트를 믿음에서 깨닫는 것처럼 27절에 고백합니다. 좀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그녀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그대로 그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맞아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스러기라고 말하니까요, 음식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잔반이죠. 남은 음식 더 이상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이야기입니까? 잔반, 그 잔반이라도, 그 부스러기라도 우리 자녀에게, 나에게 좀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합니까? 누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녀를 위해서 잔반이라도, 부스러기라도 그 은혜를 달라고 누가 말합니까? 바로 부모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하는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고 어떤 모욕과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자기를 깎아내리면서 누구를 높여요? 자녀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요, 22절에 제가 여러 번 반복했어요. 오늘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보자마자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이 짧은 만남을 통해서 본문에 3번입니다. 22절, 25절, 그리고 27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라고 부릅니다. 주. 이 고백이 굉장히 큰 은혜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라는 단어 나왔어요.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글로는 주님, 영어로 대문자를 쓸 때는 주님을 표기하고요, 소문자로는 주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왜 이 고백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이 여인을 거절하셨던 이유가 예수님의 뭐라고 했어요? 테스트라고 했죠. 얼마나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뭐로 여기는 거예요? 주인으로, 주님으로 여기는지를 주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인도 아는 것처럼 27절에 보면 두 단어가 다 나와요. 주여라고 말하면서 주인의 상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라고 말하고 주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예수님에게 절하며 주여라고 하죠. 여러분, 절을 한다라는 것은 절을 받는 이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처분하는 대로 따르겠다라는 의지예요. 여러분, 그녀의 행동은 그녀의 모든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엎드리고 절하면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면, 내 딸을 고쳐주지 않으시면 주님은 나의 주인으로서 주인의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녀의 행동과 말과 모습이 결국 주님을 주님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감동을 하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그 여인에게 허락해 주셔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의 테스트를 결국 통과한 거죠. 예수님은 이 그녀의 그 믿음에 대해서 탐복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너무 크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살리는 소원이에요. 말씀을 보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그때로부터라고 했어요. 28절에 그때로부터 바라는 대로 누가 낳은 거예요? 딸이 낳은 거예요. 성경에서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설득시킨 유일한 사람으로 영원히 기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부모의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를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 아시죠? 1964년에 미국의 실버스타인이 발표한 동화입니다. 여기에는 사과나무 한 그루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사과나무와 주인공 소년이 친밀한 관계로 나옵니다. 소년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다 팔아서 사용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열매를 다 팔아서 소년이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을 합니다. 어른이 된 아이는 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나무는 자신의 나뭇가지로 집을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는 나뭇가지를 모두 가지고 갑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먼 곳으로 멀리 떠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무는 자기의 줄기를 이용해서 배를 만들라고 부탁했고, 남자는 줄기를 가져갑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노인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노인이 피곤해서 쉴 곳을 찾고 있을 때 나무는 그루터기만 남은 자신에게 앉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이렇게 일평생 한 남자, 한 소년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나무에 아낌없이 주는 이야기, 동화이죠. 저는 이야기를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부모의 희생이 또 이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여인이 자기 딸을 위해서 했던, 여러분, 그 모든 수고, 희생, 여러분 과연 그 딸은 알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를 키우실 때 그 부모의 희생을 여러분 다 알고 사십니까? 또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 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은 과연 알고 있을까요? 저는 모른다고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 부모의 마음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시냐면 우리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 여자의 믿음,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소원하는 대로 나아갔던 그 여인의 모습을 주님은 아십니다. 부모의 기도를 아셔요. 부모의 그 부르짖음을 알고 자녀를 위한 사랑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 아직 부모가 아니라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요. 자녀 여러분, 스스로 성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성장하고 이만큼 자라며 함께 이 자리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부모의 간청과 주님을 붙잡았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사랑하는 부모를 통해 전해졌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 사랑을 다 갚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음 자녀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 사실을 다 깨닫지 못해도 주님은 그냥 명령하셨어요. 그 부모가 하는 모든 일을 공경하고 옳다라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아멘.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형제의 모습 속에서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부모를 또 자녀를 생각하면서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가정, 우리 부모의 사랑, 또 자녀가 그 부모의 사랑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부모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자녀의 모습 속에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가정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우리의 가정을 주께 드립니다. 존귀한